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이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또 죽음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전쟁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얻고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저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난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 난민들, 우리나라에도 10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이 난민들은 어떤 뜻이 있는지, 오늘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한 6분에서 7분씩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에 시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지 말고 선교사님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십시오. 네. 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한 지가 벌써 거의 30년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환영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진짜 세계로 교회가 말 그대로 세계로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제가 PPT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슬라바 우크라이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제가 이제 구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섬기다가 이 난민 포럼을 위해서 잠깐 나왔거든요. 진짜 주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전쟁 중에 있는 난민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 계속 요르단이라든가 또 투르키에 지진과 또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예,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의 이렇게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게 재난의 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넘겨 보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도 이제 거의 22개월 이렇게 지났습니다. 22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1,500만 명이 유럽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고향을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집을 떠나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900만 명, 남아있는 유럽에 남아있는 600만 명, 이들이 난민인들인데 이들이 복음의 불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난민, 국외로 떠나지 않은 난민들도 700만 명 돼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난민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난민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1억 1천만 명이 돼요. 그런데 이 난민들이 어디로 가나? 부자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 이상을 높여주시는지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참 적절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이제 그렇지 않은 2%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이슬람에게 아니면 카페로.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개신교이들이 가가지고 채워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영어 좀 할 줄 알고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난민으로 정착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이 유럽을 깨우는 불씨로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 그 완로자 그리고 가족인데요. 알렉 가정 목사님 가정이 사모님께서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어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든지 잘 공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사모님이 독일어를 우크라이나에서 뭐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난민을 맞이하면서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가가지고 그 난민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변에 독일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분들은 다 젊은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성들만 나가 있잖아요. 86%가 여성들이에요. 남자들은 18세부터 60세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만 나가서도 이렇게 유럽을 깨우고 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남자들이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왜냐하면 65%가 정교회 교인들인데 정교회 사람들 이제는 정교회는 러시아 거라고 이러면서 적대감을 갖고 다 개신교로 오는 거예요. 2층까지 막 교회가 차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창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또 아랍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강남스타일, 그 다음에 또 뭐 BTS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난민들을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 또 이 세계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 1억 1천만 명의 이 난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의 군대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부산 땅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랍의 심장 요르단에서 온 최요셉 선교사입니다. 아랍의 심장이라고 요르단은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요르단에 많은 난민들이 와 있고 또 그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르단 보시면 위쪽에 시리아가 있죠. 2011년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국민의 절반이 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250만 명이 이 요르단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이 난민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던 선교사님도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됐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리아 선교사님들이 또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시리아 난민, 심령이 가난해진 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이슬람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땅에서 수많은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계세요. 선교사는 사실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땅끝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라크 있습니다. 1900년도 걸프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합니다. 특히 IS를 피해서 그렇게 요르단 땅으로 온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리아 전쟁 때 난민이 되어서 온 우리 샤리프란 친구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샤리프는 16세에 집에서 있다가 폭탄을 맞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요르단으로 난민이 돼서 넘어왔어요. 온몸에 파편이 있었는데 다른 파편들은 다 제거했는데 이 몸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파편들은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에 가면은 우리 샤리프란 친구가 오후 5시가 되면 자기의 벨트를 풀고 자기의 벨트를 입에 물고 벽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파편의 고통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정말 벽을 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매일 지냈습니다. 이 아픔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샤리프, 너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실 거다. 그러나 이 친구가 뼛속부터 무슬림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친구라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 샤리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아파서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난민 같은 시절이 있었고 저도 제 인생에 고통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고통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샤리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모자랐구나.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데 이 샤리프가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고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리프뿐만 아니라 샤리프의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는 저 열방 땅끝에서 가난하고 슬픈 난민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끝없이 보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난민들이 요르단 땅으로 피난 왔습니다. 요르단 인구의 40% 이상이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는데 다시 복음의 골든타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전 세계 교회가, 특히 세계로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난민이 된 자들을, 구원에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무슬림 사역하면 남성 사역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여성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자녀들을 크리스찬으로 키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성 무슬림들이 주님께 복음을 듣고 자기 자녀들을 잠자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우리 최진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무슬림 여성 사역 나눠주실 건데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또 이 최진리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무슬림 여성 나눠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도 저분을 20년째 사랑하고 있는 요르단의 심장에서 온 최진리 사역자입니다. 방금 앞에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요르단은 아랍 국가이고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박해받고 차별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으로 온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억압받던 모든 것들이 더 2배, 3배 힘든 생활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무슬림 여성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외부인들 또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곳에 140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가 아닌 분들한테는 우리의 신체를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처럼 히잡을 쓰면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이런 신체적인 거나 외부적인 억압 외에도 이런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세계를 교회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쩌면 요르단과 이라크와 이제 이런 난민들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할라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시리아 난민으로 2016년에 요르단에 왔다가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무슬림의 또 난민으로 온 그 처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라고 영접은 했지만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개종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을 하면 살인도 허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할라라는 자매는 성경을 읽고 우리처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나 책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병원에 가거나 돈을 받거나 이렇게 방법을 찾았다면 지금은 먼저 골방에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자녀를 위해 또 나의 학업을 위해 나의 어려움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무슬림 자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4시간씩 성경 통독을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런 역사의 것들이 이 한 자매뿐만 아니라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회심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혼자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고 우리처럼 어미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이 우리 난민 여성인 무슬림 자매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예수님 또 우리 무슬림 여성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세계를 교회에서 또 이러한 무슬림이나 난민이나 이런 기사나 보셨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많은 어머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 또 학생들 계시는데 이 무슬림 국가는 여자가 여자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시면 찾아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또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튀르키예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20년 있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15년째 터키 난민들을 전담하는 교회를 의정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35년째 터키인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 딸 둘이 전부 터키에서 태어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째 딸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여기 최하영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 딸 이름도 하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자꾸 제 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떡하겠어요, 이름이 같은 걸. 예. 제 첫째 딸 하영이는 지금 유엔 난민 기구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벌써 8년 전이군요. 8년 전에 유엔 난민 기구에 들어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 이라크,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불가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딸이 8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난민기구에 들어가서 인턴 교육을 한국에 와서 잠깐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영이가 거의 한 달 동안을 난민들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늘 만나는 것을 한 달 동안 이제 받고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아빠, 엄마, 저한테 또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견스러워가지고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빠와 엄마에게 난민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은 참 대견스러웠고 좋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도 하는 것이 아니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집안도 그냥 지저분한 채로 널어놓은 상태로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버려서 또 이렇게 아무것도 돕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 좋다고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하루는 그날도 아주 신나게 또 난민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하영아 스톱 그랬어요. 아니 왜요? 너 엄마 아빠랑 고민하다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제부터 너희 엄마 아빠를 난민으로 생각해줘.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집안 청소도 할 것이고 우리를 난민으로 생각해야지 가정도 도울 것이고 엄마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사래를 저으면서 안 돼, 엄마 아빠는 난민이 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난민은 오직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와 땅과 자기의 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피신한 사람이 난민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족끼리 오손도손 식사를 하고 같이 허그를 하고 또 서로 웃으면서 다정한 대화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난민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난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아내와 저는 난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억 명 이상이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전 세계의 이제 이슈는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든 간에 이제는 난민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의 그 삶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이제 되고 있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럼 그 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나라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한쪽은 반대하는 그룹이 생겼고 또 한쪽은 찬성하는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받아들여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그룹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마치 망할 것 같이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난민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난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난민들이 과연 우리의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의기양양하게 그가 대답한 내용이 뭐예요?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나이다 라고 외워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잘 얘기했구나, 그렇지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교사가 너무 간단한 즉답을 들어버리니까 좀 아마도 좀 멀쑥했는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물고 늘어져요, 예수님을. 그게 뭐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성경에서 늘 이해를 못하고 뜻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번에도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비유를 하나 설명하는 것이 그 유명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30절부터 빨리 한번 보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고 그 뒤에 레위인이 나왔는데도 레위인은 역시 똑같이 피하고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로 등장하면서 당시 유대인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를 그렇게 천대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두 사람과는 다르죠. 불쌍히 여겼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had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compassion 많이 들어보셨죠? 이 compassion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불쌍히 여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나와요. 뭐예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여행자인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그리고 여분의 짐승을 또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짐승만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내려와서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겠다 하고 보증까지 서요. 그렇죠? 요즘도 뭐 보증을 안 쓴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피할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 정확한 답을 하나 더 주시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왔어요. 자, 보십시오. 북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때는 불쌍하니까 이웃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막 미사일을 쏜다니까 미워요. 이웃 같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때는 이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웃 같지도 않아요. 무슬림들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난민들 여러분 생각에는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난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고 저 난민들에게 있고, 또 지상 대명령을 해서 저 난민들 1억이 넘는 저 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에는 10만 명의 지금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남의 얘기 같았지만 우리의 이웃으로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난민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든 한국의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지금 고신대 신학과에 지원을 해서 이제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단기 선교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듣고 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북한에도 일본에도 정말 수많은 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선교를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선교사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 제가 대답을 할까요? 저는 88년도에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고신대학교도 가시기도 하지만 학생 아주 진취적이고 건전한 학생 기독 동아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입을 하시면 그 안에서 선배들이 많이 인도를 아마 하고 도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이 얘기하시죠. 예, 저는 선교사 하기 전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한국에서 전도를 안 하고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하시려면 일단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또 전도뿐만이 아니라 진짜 셀 그룹을 만드시고 목자가 되셔야 돼요. 사실 이제 선교지 가면은 전도뿐만 한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히 한국에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저도 옆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 가는 목적이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것이 목표고, 그래서 교회 개척, 그다음에 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되면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또 교회 그 지역에 교단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 아주 좋은 잘 됐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됐어요?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선교사라는 게 물론 한국이랑 북한에서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는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교사님들은 언어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요르단에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랍어를 그 현장에 와서 공부를 했고, 또 아랍어가 종류가 뭐 이렇게 클래식 아랍어랑 또 저희 일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방언이 있는데, 현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잠깐. 예, 지금 이제 청년 시대에 저희가 선교사를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린 거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자기가 원하는 그 민족한테 가서 또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혼을 품게 되면,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되면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교사는 바로 이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그대로 그것을 연장해서 사는 것이지, 그 나라 가자마자 막 원더우먼이 되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신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아주 멋지게 인도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예. 아랍으로 오세요.
저는 제 경험을 보니까 저는 러시아어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권한다면은 적어도 3년은 언어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 3년을. 그게 늦다 생각하겠지만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70세까지 한다지만은 저는 80세까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자매님은 90세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투자하고 90세까지 선교한다 생각하면은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랍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 아랍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은 국제 단체라든지 또 외국인 사역자들이랑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공통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필수고 자기의 그 나라에 해당 언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언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세계로교회 25살 삼청년의 서대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신앙이랑 별개로 그 현지에서 오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현지 상황에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르단 근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의 그 공격이 요르단 쪽에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랑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관련해서도요. 러시아가 얼마 전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전쟁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각 두 국가의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요르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런 질문을 현지에서, 왜냐면 요르단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의 한 40%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합니다. 과연 너는 어느 나라 편이냐? 어디가 잘못된 거냐?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요. 사실은 시리아 전쟁이 났었을 때 하나님이 뭐 시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시리아 전쟁 자체는 어떤 정권과 자기가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쟁 가운데 구원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사실 테러 단체죠. 팔레스타인은 아니고 테러 단체고, 저는 요르단 땅에서 팔레스타인 민족들 지금 복음 전하고 지하교회 개척하고 그들이 구원 받으면서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돌을 던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반드시 유대인에게 전도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제주의,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공산주의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라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요, 우크라이나를 뒤에 배경이 민주주의의 큰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은 미국 중심의 세계가 당분간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면은 이제 이런 전제주의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필요해서 그분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모든 유럽의 시스템들이 새로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긴다, 그래 비긴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을 좀 떼주고 평화 협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동안 16세기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1991년도 독립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경제 문화의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독립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도 요 말씀은 꼭 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터키에서 20년 동안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뭐 99.9%다 보니까 전하다가 추방되면은 이게 뭐 무슨 꼴인가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움츠려들고 또 스스로가 좀 조심스럽다는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딱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제 조국 아니겠어요? 또 모국어, 그리고 내 환경, 내 문화, 또 손님으로 온 250만의 이주민, 그리고 10만의 난민, 그리고 30만 명의 무슬림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땅에서 제 나라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추방이 있겠어요? 인질이 있겠어요? 테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마음껏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라는 걸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터키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세례를 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15년을 있으면서 뭐 많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10명, 20년에 10명 정도를 세례를 줬는데 전 지금까지 110명의 세례를 줬어요. 무슬림들에게만.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타문화권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떤 이들이 전부 이제 미전도 종족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산의 이 교회 근처에도 수많은 외국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그 외국인을 향해서, 이주민을 향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번 꼭 권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네, 김호수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난민이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난민이 무슬림이 많다고 보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너무 위험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다 좋고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슬림의 침투에 의해서 지금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고, 뭐 영국 같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무슬림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되 무슬림화를 막고 우리 이 나라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또 전하면서 이 무슬림을 이렇게 난민들을 복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15년 동안 난민들 교회를 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또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열무김치 네트워크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웬 또 열무김치 이름이 나오냐 했는데, 이게 저희들의 그 비밀 이름인데, 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을 섬기는 김치 코리안 처치의 약자예요. 그래서 열무김치 하면 모든 이슬람과 무슬림을 키워드로 지금 이 국내에 150분의 선교사가 지금 모여 있어요, 국내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단체인데, 저희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저 난민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다 망쳐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의 사회가 망쳐지고 또 우리의 모든 정서들이 다 저들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50만 그리고 10만의 난민, 30만의 무슬림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저 250만의 이주민, 30만의 난민, 30만의 이 무슬림, 10만의 난민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거를 위탁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다. 저는 35년째 무슬림 사역을 합니다만 단 한 번도 그런 위험 상황에 접하지도 않았어요. 접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물론 뉴스를 통해서는 듣지만은 그런 그 말씀하신 우려를 단 한 번도 제가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좀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절대로 유럽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마지막 한 가지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고신 측에 그 제가 존경하는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분당 샘물교회 사건으로 유명하셨던 이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막 모스크가 세워지고 할랄 식품단지가 세워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기도원을 세우고 막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한국의 교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분이 저의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단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 죽으란 말입니까? 이게 그분의 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할랄 식품단지도 중단시키고 모스크도 못 짓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씨를 다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적극 자세가 전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이제 무슬림 난민이 발생하면은 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이지만 내가 무슬림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요르단이나 또 레바논이나 그 외의 국가들로 가죠.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미국을 굉장히 무슬림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난민 신청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슬람 무슬림 중에 70%는 세속화된 무슬림입니다. 꾸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이나 특히 한국 하면 무슬림들 다 알아요. 한국의 교회, 기도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무슬림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인데 내가 무슬림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아랍 국가 쪽에 많이 옵니다. 요르단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서도 지하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보안 때문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사역하고 나서 왜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쪽에 오는 무슬림 중에 극단주의자 무슬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이렇게 자기의 편에 따라 달리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땅에 15년간 있었잖아요. 그때 무슬림들은 저한테 왜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참 그게 참 무서운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무서운 것이 지금은 무슬림들보다도 무신론자들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무신론이 지금 거의 뭐 40% 이상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 45%, 50% 가까이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무슬림들은 지금 5%입니다. 5%인데 가끔 지금 무슬림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전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무슬림이 가장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테러예요. 그런데 그것도 극소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 무슬림들은 아마 그 호전적이지 않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인류 공룡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밥을 먹음으로 통해서 친구가 될 때 그게 복음이 또 절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